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또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정말 마지막 경고와 조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채팅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오십니다 하면 여러분은 탈출합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보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탈출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다 준비한 저 하늘집에 드리기 위해서 속히 발걸음을 재촉하여 오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예, 아멘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의 땅의 상인들도 그 사자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서 이상하다, 어디서 들어본 말씀 같은데, 어디서 들어본 본문 같은데 하는 생각이 좀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18장 1절에서 4절은 특별히 14장 8절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의 반복이며 또 각각의 부분들은 또 다른 계시록의 여러 부분들의 반복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노란색 줄이 쳐져 있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외침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태천사의 기별 중에 둘째 천사가 외친 기별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주님의 경고를 이 천사가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전에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고 또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보게 될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단순히 그냥 14장의 또 한 번의 반복, 그런 반복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는 이 부분을 다루면서 제목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38장 최후의 경고. 최후란 무슨 뜻입니까? 네,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경고가 이 18장에 있습니다. 왜 이것이 마지막 경고인가? 왜냐하면 말 그대로 계시록 18장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초청의 말씀, 나오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18장 이후로부터는 주님께서 불러내시거나 초청하거나 나오라고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그저 이제 사단이 멸망하고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 부분, 그래서 이 18장 이 부분이 마지막 경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사람에게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장 잘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장사꾼들입니다. 장사를 잘하려면 뭘 잘 사용해야 되냐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아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러한 광고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세일, 오늘 세일, 그리고 무슨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혹시 홈쇼핑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홈쇼핑에 그 시간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면서 뭐라고 해요? 쇼핑 호스트가 이 조건으로는 마지막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전단지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쌈지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전단지를 보면 항상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년째 폐업 중
마지막, 오늘이 끝, 뭐 이런 말로 자신의 모든 사업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왠지 모르게 조급해지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막 오늘만 이 가격으로 드립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나도 덩달아 급해지고 좋은 기회인 것 같고 반드시 달려가서 잡아야 될 것 같고 혹시 필요 없는 물품이라도 뭐 하고 싶어요? 사서 내 집에 쟁여놨다가 나중을 위해서 써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때때로 이렇게 조급함을 끌어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간절함을 끌어내기도 합니다. 우리 아들이 계신 부모님들은 아마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들이 군대 가기 하루 전날 그가 오늘이 이제 군대 생활 시작하기 집에서 있는 마지막 날이구나 하는 생각을 딱 하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부모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 혹은 자신이 지금까지 먹지도 않았던 그런 음식들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샘솟듯이 나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자분들도 아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시집을 가기 전에 이제 분가를 하기 전에 마지막 이제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그런 날이 있다면 아마 그날만큼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절절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또 딸의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버스를 좀 많이 타고 다녔는데요.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버스가 이렇게 버스가 있고요. 낮에는 이렇게 그냥 다니는데 밤에는 막차일 때는 저 앞에 이렇게 막차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버스가 있었는데 제가 사진을 아무리 찾아도 요즘에 그런 버스가 안 다니는지 그런 사진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버스가 그냥 다니다가 막차일 때는 그 앞에 표시를 딱 해놓고 이제 다닙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버스가 도착할 때 이제 이런 그냥 평범하게 낮에 타는 버스냐 아니면 내가 지금 막차를 기다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대단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평범할 때는 오는 버스가 뭐였으면 좋겠어요? 자리가 좀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왕 가는 거 좀 앉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도착했는데 사람이 꽉 차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다음 거 타고 갈까? 그냥 10분 기다렸다가 다음 거 타고 갈지 뭐 하면서 그냥 보낼 때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정류장이 저만치 보이는데 이제 버스가 막 나보다 더 빨리 도착하는 것을 볼 때 뛸까 말까 고민하다가 뭐예요? 그냥 저거 보내고 다음 거 타지, 걸어가야지, 천천히 걸어가는 적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막차를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막차라고 써여진 그 차가 지금 여러분 곁을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다리에 걸음아 나살려라 하면서 뛰어가서 그 버스를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꼭 그 버스에 사람이 가득 차 있더라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든 밀고 들어가서 낑겨 타서라도 그 버스를 타려고 할 것입니다. 원래 그냥 평범할 때는 이 버스가 마지막 버스라는 것을 모를 때는 혹은 이 버스가 마지막 버스가 아닐 때는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여유로워요. 그러나 이 버스가 마지막 버스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투쟁심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말씀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멸망의 임박함을 들은 사람들의 민첩하고 신속한 마음을 가지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복음교역자 143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첩한 행동을 원하신다. 지체하고 의심하며 주저하는 결단성이 없는 행동은 종종 원수에게 유리한 기회를 가져다 줄 뿐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주님께서 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이 초청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복음교역자 134쪽이 말하는 그러한 태도로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이 교회가 참으로 전도에 열심히 있고 정말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그러한 위기감과 또한 신속성에 대한 깨달음으로써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혹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아직도 조금 더 멀리 있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버스가 다음에도 또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하게 이 시대로 주님의 재림은 오심이 확실합니다. 오남교회 성도들이시여, 마지막 시대를 사는 마지막 백성으로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천사의 경고를 한번 유심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뜻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매우 두려운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3장의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그리고 롯이 이제 자신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함께 불화가 있자 또 아브라함도 그와 똑같이 생각하여 이제 서로 갈 길을 가자고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롯이 이제 자신이 갈 방향을 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것은 롯이 직접적으로 느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감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롯은 느꼈어요. 아마도 그가 저 땅을 보았을 때에 물이 넉넉하고 또 축복을 많이 받은 땅이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롯은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자신이 신앙을 또한 이제 신앙의 한 부족장으로서 아브라함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존경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의 부족을 이루리라 결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롯이 도착한 그 땅의 이름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당한 멸망은 지금 오늘 우리가 18장에서 바라보는 또 17장에서 바라봤던 바벨론의 멸망, 유황이 떨어지고 그곳에 지진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절멸하는 그러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곳이었습니다. 그 땅에 에덴 동산을 연상시킬 만한 번영이 있었지만 그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는고 하니 사단의 왕국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창세기 13장의 롯과 같은 상황이 우리의 상황은 아닐까요? 오늘 이 깨달음은 지금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게 만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혹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신다고 생각했지만 그곳이 오히려 잘못된 곳이 아니었을까? 부자 선지자 168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롯은 향락과 이익을 위하여 소돔을 선택하였다. 롯이 소돔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을 온전히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고 가족들을 명하여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크게 실패하였다. 주위에 부패시키는 감화는 그 자신의 믿음에 영향을 끼쳤으며 그의 자녀들이 소돔의 주민들과 결합하였기 때문에 그의 관심도 어느 정도 그들의 관심사와 결부되었다. 그 결과는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롯과 같은 실패를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로 여호와의 땅 같았다라고 하는 그의 감상이 그가 속았음을 나타내고 또 그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 집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족들을 둘러쌀 도덕적 사회적 감화보다도 그들이 얻을 현세적 이익을 더 바라본다.
롯은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의 집을 소돔과 고모라, 바벨론의 한복판으로 선택했고, 또 그는 그의 모든 자녀들과 또 가족들을 그 바벨론의 가마 속에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168쪽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롯이 잘못 판단하였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굉장히 귀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뉴스를 가끔가다 좀 열어보는데, 뉴스를 열어볼 때마다 매일마다 꼭 끼는 뉴스가 하나 있어요. 무슨 뉴스입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집과 관련돼서 매일마다 끼는 뉴스가 있는데, 오늘자 뉴스입니다. 후연 주택시장 집값 상승 끝이 안 보인다. 수도권 집값 한 달 새 1.88%, 14년 8개월 만에 최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 또 나이 많으신 분들 모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집에 관심이 있고 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자신의 모든 운명이 달린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롯의 선택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18장은 비록 그 앞에는 이제 14장 이후로 또 카톨릭과 그 교황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도 설명하지만, 저는 오늘 매우 중요하게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그곳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18장 10절에서 19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바벨론이 멸망할 때의 말입니다. 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이름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는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꽤 기네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주제, 이 중심 내는 내용이 무엇인가? 먼저 여기에 매우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상인들, 상품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고, 이 노란색으로 줄친 부분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라. 여러분, 이 옷감들은 서민들이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우 귀한 사람들이, 매우 여유가 넘치고 또 사치를 즐기는 사람들이 쓰는 것입니까? 바로 사치를 즐기는 사람들이 쓰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그릇을 보는데, 생필품인 그릇을 말하는데 뭐로 만들었대요? 상아로 만들었대요. 또 값진 나무, 여기 이제 앞에 이 부사구가 많아서 좀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맨 밑이 어떻게 되냐면 각종 그릇이라 되어 있습니다. 각종 그릇을 뭘로 만들었냐면 값진 나무로도 만들고요, 구리로도 만들고요, 철로도 만들고요, 뭘로도 만들어요? 대리석으로도 만들어요. 그런 그릇들을 쓰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구리와 철은요, 이 당시에 군사 물품들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건드릴 수조차 없는 물품들이에요. 그런데 이 물품들을 뭐 한다고요? 그릇을 만드는 데 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바벨론에 참으로 부와 사치가 극에 달아요.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와 사치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이외에 또 초록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이라. 그곳에 이런 것들이 넘쳐났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다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고운 밀가루와 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밀가루와 밀, 우리로 말하면 쌀인데 이거 생필품입니까? 아닙니까? 생필품이죠. 그렇죠? 이것을 사치품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앞에 밀가루 앞에 두 글자가 붙어 있는 게 문제예요. 뭐라고 붙어 있으며 밀가루 앞에? 고운 밀가루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살펴보다가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요. 저는 몰랐는데 밀가루에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 강력분이 있고요. 또 무슨 분이 있습니까? 중력분이 있고요. 또 무슨 분이 있습니까? 박력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강력분이 제일 입자가 두껍대요. 그리고 박력분이 가장 입자가 곱습니다. 그러면 강력분은 뭘 만드는 데 쓰는 것이냐? 강력분, 여러분 혹시 강력분으로 뭘 만드는지 아십니까? 예, 강력분으로는요 빵을 만듭니다. 그럼 중력분으로는 뭘 만들까요? 여러분 혹시 주부님들 중력분으로 뭘 만드시죠? 찾아보니까 면을 만든답니다. 면. 그러면 가장 얇은 밀가루, 고운 밀가루, 그걸로는 뭘 만드는가 하면 케이크를 만든대요. 과자를 만들고 쿠키를 만드는데 무슨 밀가루가 쓰이냐면 고운 밀가루가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바벨론의 삶의 모습들, 그들이 자신의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생존이 아니라 먹고 힘을 얻어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한 모든 사치품들을 가득가득 준비하였다는 말이 바로 오늘 이 계시록 18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에 살면 뭐 금은 보화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매일매일 맛있는 케이크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뭐까지 있냐면 파란색으로 줄쳐놨는데 뭐가 있대요? 사람의 영혼들까지 그곳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들을 대체 무엇에 비유해야 될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강령술 이런 것들로 연결하여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꽤 굉장히 공신력 있고 믿을 만한 그러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혹시 이런 것들도 이 가운데 들어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빅데이터의 다음 단계는 무엇이다? 예측 분석이다. 빅데이터란 무엇이냐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이 개인 정보를 모아놓은 그러한 자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할지를 미리 알아내는 방법이 바로 이 빅데이터를 통한 예측 분석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바벨론에서 정말로 부를 창출해내고 또 부를 극하게 만드는 방법이 혹 지금 많은 이 세상에서 쓰고 있는 이러한 방법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그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정말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순식간에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만 알면? 아이디 하나만 알면. 요즘에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뭐 이런 부분을 많이 하지 않으셔서 잘 느끼지는 못하시겠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긴 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이디 뭐 10자 11자만 딱 알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평소에 뭐 하는지, 어디를 자주 가는지, 뭐 싫어하는 것은 뭔지, 뭐 집에 형제는 몇 명인지, 개를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을 싹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영혼마저도 시간마저도 그들의 거래 목록으로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재 68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화려함 때문에 막대한 부를 축적한 상인들은 이제 그러한 상대가 멸망해 버렸음을 통감하고 애통해야 한다. 그들은 막대한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무역하여 이익을 남겼고
바벨론의 죄에 동참하고 그의 혼합된 포도주에 취했었다. 그들은 이제 큰 성 바벨론이 어이없이 순식간에 멸망하는 것을 보며 자신들의 운명도 같은 것을 깨닫고 통곡한다. 여러분,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면서 그 바벨론에 들어가 살고 있다면 당장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또 그곳에서 멀리 있다면 혹 그 바벨론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곳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저항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러한 바벨론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들에게 매우 큰 어려움이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 바벨론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행할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매매조차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바벨론 안에서 저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가느다란 밀가루로 과자를 만들어 먹을 때 남은 자손들은 거친 밀가루를 구할 수 없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때에 혹 남은 자손들이 이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리하고 방황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성은 한순간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 개의 성경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 바벨론의 세력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는 사라질 것이요, 그러나 그곳에 동조하는 자는 가난한 자도 부해질 것이라고 유혹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 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유혹을 분명하게 저항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뇌물이 어떤 이런 뭐랄까요, 이 뒷돈을 받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공짜로 받는 것, 혹은 일하지 않고 늘어난 소득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유식한 말로 불로소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TV만 틀면 요즘에 이 불로소득에 대한 얘기가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뭐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앞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는다면 꼭 바벨론의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18장 1절에서 2절을 잠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이르되.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저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 바벨론에 속해 있다면 나와야 되며, 나와 있다면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혹은 그 바벨론에서 오는 모든 초청을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됨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바벨론에서 나오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오늘 천사가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이르되 바벨론에서 어서 나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좀 되살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 우리 계시록 14장을 공부할 때에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서 고르셔야 되는데 퀴즈입니다. 이쪽은 세 천사란 실제로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공중을 날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천사다라고 하는 의견과, 여기는 실제로 그 세 천사가 공중을 날며 외치지는 않지만 그 세 천사의 역할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남은 자손들이 감당해야 되며 그 천사의 말을 똑같이 우리가 반복해야 됨을 말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떤 것이 맞는 해석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여기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천사,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하는 이 천사는 또 한 번 힘세고 정말 능력 많은 천사가 나와서 그 천사가 마지막 날에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천사의 말로 사람들을 초청해내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 천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남은 자손이 일어나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후자. 이 천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남은 자손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 뭐래요? 큰 권세를 가졌대요. 또 그가 영광이 있어서 땅을 환하게 하고, 세 번째로 힘찬 음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14절에 18절은 주님의 약속을 통하여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 이 천사의 장면은 무엇인가? 오늘 교재 68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때 초라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짧은 기간 동안 전 로마 세계에 복음을 전하였듯이 마지막 때도 삽시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늦은 비 성령의 역사라고 부른다. 오순절 당시에 이른 비 성령의 충만함은 복음의 씨앗이 정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이른 비의 경험보다도 더욱 강렬한 추수를 준비하는 늦은 비 성령 운동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것이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천사의 모습, 큰 권세를 가졌고 영광을 가져서 땅을 환하게 만들 뿐 아니라 힘찬 음성을 가진 이 천사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늦은 비 성령을 힘입은 우리 남은 백성들, 오남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오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 바벨론의 도성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속고 있고 혹은 알지 못하여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 바벨론이 곧 무너질 것이니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는 초청을 바라야 함도 동시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사의 권세, 음성의 강함, 천사가 가진 영광의 빛, 이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업에 동참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이 뉴스를 통해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뉴스 다 아시죠? 예, 매일매일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철수를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무슨 문제였습니까? 이제 아프간 안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각국의 모든 사업들을 도와주는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이 이제 탈레반 정권이 들어와서 그것을 발각되게 되면 적군을 도와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총살을 당하게 될 위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나갈 때 누구도 나가야 됩니까? 그 모든 협력했던 모든 사람들의 가족, 그 본인 다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래 철수가 언제까지였냐면 9월 11일까지였어요. 9월 11일이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현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9월 10일로 출국일을 잡고 조금 넉넉하게 여유롭게 이제 탈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주 전에, 3주 전이었나요? 카불이라고 하는 이 수도가
공항이 붙어 있는 이 수도가 이제 이 탈레반으로 인해서 점령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11일까지가 아니라 열흘을 더 앞당긴 언제까지? 오늘까지 31일까지 다 나가겠다 이렇게 시한을 앞당기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반군들이 이 공항까지 진입하면 이 공항에서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진입하기 전까지 며칠 남으면 일주일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생각하면 다음 달에 나가야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당장 내일 탈출하지 않으면 모두 다 총살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 이 아프간 사태였습니다. 여기 9월 11일 낮춰서 아프간 미군 철수한다고 예전에 뉴스에 나왔었죠. 근데 이제 카불에 점령을 당하고 이렇게 급하게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됐습니까? 391명. 모든 이 연관이 있던 모든 아프간인들, 현지인들을 다 데리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탈출에 성공하지 못한 나라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일본이 전 세계를 2번이나 보냈는데 한 명도 실지 못하고 그냥 돌아와야 됐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렇게 한 명도 탈출시키지 못한 것이 매우 큰 수치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391명 모두를 구출한 것이 매우 큰 영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땅의 나라들도 그러할진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탈출 사령관이 되어서 임하신 이 임무가 구름이 왔는데 사람들이 탈출을 명명 못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그분께서 구름의 빈자리를 많이 가지고 오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구름의 빈자리에 빈자리가 듬성듬성 있으면 여러분 주님께 결코 영광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그 구름을 가득 채워서 그 구름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무게가 있어서 사람의 무게에 따라 뜨는지 안 뜨는지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이제 생각하는 비행기처럼 생각한다고 한다면 너무 무거워서 이륙이 잘 안 될 정도로 사람이 많이 타 있어야 영혼이 그렇게 많이 구출되어야 누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출 작전의 사령관으로서 임하셨고 또 그분께서는 자신의 모든 임무를 다 마치시고 저 하늘로 올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임무일 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초청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우리 자신도 지켜 회개하여 이제 저 주님 오시는 영화로운 땅에 우리 모든 오남교회 성도들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사를 마친 조민규 집사님, 수빈이, 다빈이, 유빈이 가정이 잘 적응하고 또 수빈이와 이지가 침례까지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추석 음식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도르가회 우리 모든 도르가 임원들이 정말 열심으로 식혜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하고 분주합니다. 그것들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순조롭게 잘 준비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난민으로서 이 땅을 밟은 391명의 아프간인들이 그들이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복음의 통로로 준비되어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또 큰 도움이 되기를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땅을 탈출함이 아프간 탈출보다 더 급박하고 더 공교롭고 더 갑작스럽게 임할 것을 생각하여 봅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당혹스러움은 우리의 몫이 되겠지요.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런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준비의 시간을 넉넉하게 허락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준비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께 순종함으로 더욱 단단하게 든든하게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뿐 아니라 이제 마지막 이 늦은 비 성령을 받음으로 저 땅에서 어둠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낼 수 있도록, 큰 음성과 권능으로 불러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참으로 어렵고 또 돈이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로 다가오지만은 이 준비의 시간에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사랑함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백성으로서 적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기도 당신께서 들으셨으며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